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 새로운 찬양 370장 찬양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 속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리 강의 8번째 시간이네요. 화요일 날 나눈 행위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보십시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셨습니까? 본 지위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을 말합니다. 자,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복을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지하였습니다. 예. 자, 교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에게도 교리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교리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이러면 일단 지겹다, 아니면 왜 이런 복잡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그래서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뭐 교리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가르치기보다는 설교 속의 이 교리를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좀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교리 교육을 시도해 봤는데 뭐 평신도들은 이 묵상의 글에 대해서는 뭐 답들이 좀 있는데 이 교리 교육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제가 목회자들에게도 이 묵상을 늘 보내고 있는데요. 참 성도들에게 너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누기도 하고 또 본인도 좀 이런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서 정말 교리 공부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리는요, 말하자면 건물로 치면 뼈대입니다. 뼈대. 골조죠. 이 성도들이 교리를 잘 배울 때에 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잘 간추려서 정리한 이 교리들을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당연히 바르게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를 잘 이번에 세워 나가십시오. 그래도 또 안 된다면 저에게 뭐 전화나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과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은 일단 그냥 간단하게 두 개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화요일에 나눈 것은 행위 언약인데요.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은 항상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갑과 을에는 서로의 합의점이 있어요. 합의를 통해서 약속 관계를 맺고 언약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맺은 이 두 개의 언약은 놀랍게도 갑과 을의 합의점이 없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불공평한 언약이 조약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이상하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물과 피조물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창조자가 피조물에 대하여 어떤 빛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빛이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의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의무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을 줄 의무, 보살필 의무, 사랑할 의무가, 더 나아가서 영생을 주어야 할 의무가 창조주에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달라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적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을 보살피고 복을 주며 보살피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의무가 없는데도 그 의무 조항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주 특별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했지만 쌍방끼리의 약속을 통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의점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따지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언약이 몇 개라고 그랬죠? 두 개라고 그랬죠. 행위 언약, 그다음에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은
좀 저는 똑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면에서 일단 일방적인 조약이라는 거죠. 그건 앞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대부분 일방적인 조약은 뭡니까? 그에 당연히 을은요, 갑에 대하여 대부분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갑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을은 그냥 빼없고 힘없고 능력 없으니까 뭐 옛날에 뭐 을사조약 무슨 조약 그런데 보면 강압적으로 하는 조약들은요, 을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화요일에 나눈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류 대표자인 아담의 순종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동상 각종 나무들, 열매들, 동식물들 다 가져라. 그런데 딱 하나만 조건을 걸자. 그건 뭐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일 때 값이 을을 통치하고 제약을 통해서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인간들과의 언약과 다르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언약, 참 특별한 언약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들은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누린다고 하는 것이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세계도 그렇죠. 질서가 없으면 반드시 깨어지고 파괴지고 모순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요 의지의 행동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순종, 아담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다 주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누가 신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의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옛날에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것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행위 언약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건 은혜예요. 아담이 무슨 동물을 만들었습니까? 동식물들을 그가 키우고 관리했느냐라고요. 다 주었어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으니까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네가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네가 주겠다. 아니면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을 때에 그때는 내가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이미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아담이 해야만이 주는 의무도 없어요.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창조주로서 그분의 긍휼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냥
그것 하나만 먹지 말아라. 뭐 그 정도는 요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 언약이긴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인간이 위반하게 됩니다. 뭐 잘하는 얘기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른 거예요. 마귀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행위 언약을 어긴 죄가 들어와서 약속한 대로 배반을 때린 인간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 일방적인 행위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언약, 이것은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집어넣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딱 등을 돌리고 니들 그냥 다 지옥 가 그러셨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 속에서도 은혜의 언약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을 완전하게 맺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에 포함된 의미의 은혜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창조의 언약이죠. 근데요, 제가 이 은혜 언약이 완전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은혜의 언약은요,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내세울까요? 놀랍게도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은혜 언약은 행위 조건을 거셨는데,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은요, 순종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요,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시하는 말 같을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인간은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느냐고요. 하지도 못할 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언약을 다시 맺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은혜 언약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관찰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첨부를 시켰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깨뜨린 그 죄값을 당신의 몸으로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이제 뭐 하십니까? 이렇게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인간들을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됐다.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유익한 행위 언약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야말로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은 그래서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토록 간단한 행위 언약조차도 지킬 힘이 없었던 인간은요,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야말로 전적 부패요, 전적인 타락한 인간, 그냥 시체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행위 언약도 일방적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구원받는 이 은혜 언약도 일방적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오늘 반복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적 타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만한 실력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인데 열도 못 세는 아기가 있는데 부모가 아니면 교사가 1000단위 만단위를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한다고 못한다고, 이런 무식한 인간, 이거 인간 되겠어? 우격다짐으로 혼내면요, 그 부모로서 교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또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 성령으로 미리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만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니에요. 거듭나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져야 뭔가 반응을 하지. 죽은 시체 보고 너 세수 안 했어, 이 지저분한 인간, 너 세수 안 했기 때문에 넌 필요도 없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반응할 수 없어요. 죽은 영혼은 반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거듭나게 하신 후에 네 꼬라지를 한번 봐.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 되겠어? 너 왕자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씻어, 옷 갈아입어, 새롭게 살아, 습관을 바꿔.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믿음 생활 잘했더니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해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인간의 행위로서는 결코 그 조약을, 언약을 지킬 힘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룹니다. 우리가 믿어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앞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요. 따라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매질을 해서라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성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성화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행위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에도 이미 행위 언약에도 이미 은혜 언약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언약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 보호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종숙 장로님 주님 노년에 주께서 그 마음 여린 것들을 주님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전도사님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 수술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수술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는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주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